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 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이지 아수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두 해에 걸친 남유다 침공, 남유다를 침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14년에 곧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이제 점령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머물고 있던 사네립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으니 철군을 요청합니다. 사네립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은 300달란트, 금 3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조공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은을 다 내어놓고 물론 심지어 자신이 성전 문에 입힌 금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배상금으로 받고 철군해야 했던 사네립이 다시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재침공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분위기에 현승해서 사네립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네립은 반아수르 정책에 선봉에 서 있는 애굽 원정을 나섰던 그런 모습이었고 남유다는 그 새 장관으로 하여금 침공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위기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때문에 위기에 물린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항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은 반역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전세가 심히 불리하게 되자 아수르 왕에게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부과하는 벌금이 얼마가 되든지 내가 주겠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이제 배상금으로 바쳐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 종교개혁을 이루고 아수르를 배반하는 등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에 항복을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위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오자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종종 자주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생각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서 살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한국에 살다 보니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마음만 먹고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 외국에서는 그게 다 내가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지는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받는 은혜,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꼈는데 이제 들어와서 살아보니 이게 뭔가가 조금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때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느끼고 의지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내 나라, 내 고국에 내가 태어난 곳에 오니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속된 말로 잔머리들을 계속 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위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힘들면 인간적인 생각, 내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소위 잔머리를 계속 돌리게 굴리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위기는 서로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아무리 작은 위기라도 태산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쉽게 극복했던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시련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고에 설 때 어떠한 위기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파선의 위기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2주 14일 동안 부서진 배에 의지해서 표류하고 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원들, 승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 그 소망 다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었던 바울 어떻습니까?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되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파선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견고히 서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림 없도록 견고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지탱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세상 풍파가 우리를 거세게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사단이 주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닥쳐올 때,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런 모습을 너무 찾다 보면 믿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을 계속 갖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한두 번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쌓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음을 뒤늦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서 망가져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한 모든 일들도 다 망가져 있고, 일은 해결이 안 되고, 더 힘든 모습만 나타나게 되고, 쌓이게 되고, 맨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모습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 힘든 어려운 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